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마치 소용돌이처럼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시작되었던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또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또 엄청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 인간 역사를 바라본다면 인간사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조금 시야를 좁혀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경험되죠. 마치 이러한 삶이 무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큰 믿음과 순종으로 성공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믿음 없음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성공과 실패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젠 끝났다라고 안심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의 불씨가 생겨나는 것도 보기도 하죠. 그럴 때 마치 알 수 없는 쳇바퀴 속에 갇혀서 과연 내 삶은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돌고 도는 것 같은 이 무한 반복의 상황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게 되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에게 쫓기고 통일 왕국을 이룩한 왕으로 등극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러한 형통을 경험하지만 밧세바를 범한 죄를 범합니다. 다윗의 집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또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 내란을 일으키게 되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정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환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또 다른 불안과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등장하죠.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또 그와 나눌 유산도 없다. 그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다라고 외치면서 반란을 도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환궁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윗이 그럼 이제는 누구의 편을 더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이죠.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이 핏줄, 혈연 관계에 가까움, 이 거리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본인들의 숫자가 더 많다, 10지파나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규모의 논리로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논쟁의 핵심은 다윗 왕이 저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잘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죠. 바꿔 얘기하면 왕이 우리를 섬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바라고 하는, 마침 거기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 선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너무나도 손쉽게 세바의 반역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직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도 또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상태도 아니죠.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재빠르게 손절하는 데 익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서도 보았듯이 등을 돌리는데 재빠른 사람들이었죠. 남쪽의 유다나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나 이 두 집단들 중에 그 어느 쪽도 왕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와 충성,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쪽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충분히 왕을 버리고 반역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였죠. 왕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바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떠한 왕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져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죄와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앞으로 오실 더 나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왕의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피조물로서 또 그분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신 왕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네, 금요일 날 함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전에 그 7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도 커서 아무리 이성 있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순종할 책임만을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왕 되신,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한없이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그분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말씀 때 우리가 함께 또 보았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처음과 나중에 너무나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라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들은 다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외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삶 속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히 오늘 내 삶을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분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이 또 나한테 어떠한 좋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가,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 철저하게 인간 중심, 나 중심의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에 작은 내 삶을 던져 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각조각들을 때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타협하며 끼워 맞추고 있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며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수평적인 삶의 문제의 근본은 사실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오해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시간을 돌려서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제 백성들의 왕을 구하죠.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너무나 정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그들의 아들은 참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주변의 나라들은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이 이유들만 듣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주변의 나라들이 강성해지는데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수단과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시작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환궁을 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한 다윗이 두 가지 일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전에 남기고 갔었던 10명의 후궁 문제를 처리하죠. 다윗이 후궁들을 남기고 한 목적은 그 왕궁을,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왕궁을 지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왜냐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이 10명의 후궁들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궁 후에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죠. 살아있는 자신들의 아내들을 생과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다윗이 대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아내에 대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고, 또 다윗이 여자들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다윗이 과거에 여자들을 가까이 했던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다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10명의 후궁,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용당한 10명의 후궁들의 존재는 다윗이 지었던 밧세바 범죄에 대한 처절한 결과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었죠. 오늘 이 후궁 문제를 처리하는 장면에 있어서 이 자신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이 10명의 후궁을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또한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아내로 다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좀 씁쓸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를 다윗은 지금 감당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 일 다음에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해서 아마사를 보내서 이 유다 지파에서 3일간 군사들을 모집하게 합니다. 아마사는 이전에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의 군 지휘관입니다. 다윗의 군 지휘관 자리는 원래 요압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19장 우리가 전반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요압이 다윗에게 항변하고 나서 아마도 좌천되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다윗은 아비새를 파견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죠. 진압을 하러 가던 중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새와 그 아비새를 따르던 군대가 소식이 끊겼던 아마사와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 8절부터 후반 끝까지 보시면 아비새는 갑자기 쭉 사라지고 요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치 이전에 아브넬을 죽였던 것처럼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친한 척을 하며 다가가서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사실 아마사하고 요압은 둘 다 다윗의 사촌이죠. 그리고 아마사와 요압 서로는 서로에게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이모의 아들이죠. 그리고 아마사는 지금 그 과거가 어떠했든지 다윗에 의해서 임명된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지금 요압의 행태를 보면 아주 극악무도하죠. 다윗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제 넘는 행동도 서슴지 않죠. 점점 다윗의 통제 밖으로 넘어갑니다. 이젠 다윗도 통제할 수가 없는 인물이 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세바 반란군을 소탕하는 장면에 있어서 그 과정을 요압이 주도합니다. 세바가 아벨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나서 군대를 진군시켜서 그 성을 포위하죠. 세바와 함께한 반역자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때 아벨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성읍을 위해서 변론을 시작하죠.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입니다. 이 아벨성은 옛부터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구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이 성을 당신께서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주 대담하게 이 극악무도한 요압 앞에서 이 성읍을 위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잡겠다고 지금 초가 삼간을 다 태우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당신께서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고 삼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이 요압은 이 여인의 기지에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하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려 함이 아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세바만 내어주면 내가 떠나겠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베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그리고 요압과 군대가 그 성읍에서 물러나게 되죠. 여인은 오늘 말씀 22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읍을 지켜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3명 등장하죠. 아비가일이 등장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드고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벨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3명의 여인 모두 공통점이 있죠. 큰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하죠. 지혜를 가지고 권력자 앞에 나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것과 다름이 없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오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존귀와 지혜로 한 성읍을 구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후궁 10명의 후궁이 왕궁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과 대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10명의 후궁과도 같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오늘 나한테 주어진 대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고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또 지혜 그 자체이신 왕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아벨성의 한 여인은 성읍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목숨을 잃진 않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2절에서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세상 군왕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Kiss the Son.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왕의 귀한,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어딘가를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의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삶입니다. 계속 빚어져 갑니다. 계속 그 길 위에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길 위 어딘가에,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미 완벽한, 이미 온전한 파이널 프로덕트, 최종 산물,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주변의 대적들을 정복하고 내적으로는 큰 내란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다윗 왕국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여전히 여러 갈등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쓰라린 죄의 결과를 맛보아야 할 때가 있죠. 통제 불가능한 골칫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개개인들은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비범한 순종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줌아웃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는 우리 삶은 결코 완벽하지도 또 순수하지도 또 한결같지도 않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변함 없으신 완벽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동시에 그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미 시작된 그분의 통치가 완벽하게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쓴 열매들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대단한 믿음과 순종 때문이 아니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트랙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트랙 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하는 이미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먼저 앞서 달리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perfecter, 완전케 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성경은 더불어서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앞과 뒤뿐만 아니라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우리 옆에서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의탁,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가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비록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뒤를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을 그저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